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삼는 과정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큰 이제 이 지구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 세계에 나가서 전할 사람은 뭔가 좀 그 당시에 뛰어난 인물,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워할 그런 사람들을 사실 선택을 해야 했을 터인데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를 택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저 강원도 어디 조그마한 항구에 어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굳이 또 알 필요도 없어요. 또 그분들도 자기들은 실생활에 어부로서 고기 잘 잡으면 되지 자기 이름을 드높이거나 그럴 욕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갈릴리의 어부를 제자로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사도가 돼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될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중요한 인물들을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뽑지 않고 왜 그 갈릴리 해변의 어부를 선택했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부 또 농부 그리고 예를 들자면 무슨 채집하는 분들 산에 다니면서 인삼을 채집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들의 일의 대상이 자연이에요. 그런데 자연을 대상으로 사는 사람들의 심성이 가만 보면요 다 겸손해요. 이상하죠? 어부 어떻게 보면 터프하잖아요. 얼굴에 구릿빛, 굵은 팔뚝, 겉도 얼굴이 다 타서 막 시커멓고 더 튼튼하잖아요. 일을 하니까. 그들이 왜 겸손하겠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좀 거칠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그들 가만히 보세요. 자기들의 생활이 그래서 아주 우락부락해서 성격도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들의 특징이 가만 보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내가 우락부락하고 근육질인 사람이라도요 날씨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날씨에 대항하지 않아요. 내일 폭풍우가 온단다. 내가 집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집에 머물러야지 바다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연에 예민합니다. 자연이 태풍을 주면 멈춥니다. 해가 나면 그제서야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연의 변화에 굉장히 예민해서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그 어촌에 가면 미신이 아주 흥행해요. 성행해요. 그래서 배에다가 막 깃발 막 달고 다니잖아요. 이 바다의 용왕님이 우리를 이 깃발을 보고 좀 바람도 멈추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래서요 터프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은 순수해요. 그저 자연 앞에 자연이 뭐라 그러면 꼼짝 않고 기다려요. 농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그래도 이 자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들은 하늘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첫 제자를 뽑은 것이 그 자연을 상대로 하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거친 사람 같지만, 가장 용기 있는 사람 같지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 겸손을 자연으로부터 늘 배우고 사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첫 제자를 뽑았잖아요. 바로 대통령이 되면 제일 중요한 인물 비서실장을 누구를 뽑느냐에 초미의 관심을 갖지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어떤 그 정책을 펼 것인가 뭐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첫 제자가 누구일까? 바로 겸손한, 자연 앞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연 앞에 겸손히 몸에 밴 베드로와 안드레를 선택한 겁니다. 교우 여러분, 과연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겸손한 도시인인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경쟁이 심한 도시, 소유물로 사람을 판단하는 도시, 그래서 겸손을 배우기가 무척 어려운 곳이 이 도시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럴 때마다 이 베드로를 선택한 예수님의 의도를 읽고 우리는 자주 자연 앞에 서서, 그래, 내가 아무리 도시에 살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때로는 바람 앞에서, 때로는 태양 앞에서 나를 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우리의 자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제일 귀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안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오늘 4장에 읽으신 대로 이제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4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처음 보고 나를 따르러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칫하면 착각하는 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는데 보자마자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우라에 베드로가 감동이 돼서 따라갔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예수님과는 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0절 말씀에 제가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어때요?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요한이, 자,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 많은 다른 사람들 중에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을 때, 봐라, 저 사람이 이제 메시아다, 내가 전하는 메시아다. 그러자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쫓아가서 우리가 그 요한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그 전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또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교훈도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나를 와서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지 아니하고, 보통 우리 스승들은 와서 나한테 배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지 않고 왜 나를 따르라 그랬을까요? 거기에는요, 첫 번째가 나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가 경험하는 것을 말로 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는 것을 같이 살면서 직접 보면 내가 느끼는 것이 있을 거다. 내가 가르쳐 주는 것하고 내가 직접 와서 내가 모든 나의 삶을 보여줄 텐데 그것을 보고 내가 깨닫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 와서 나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요, 내가 이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돼 있고 그 주제의 내용은 뭐고 이게 언제 지어졌고 누가 만들어 썼고, 이 성경 공부가 우리의 지식의 채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 공부는요 뭐였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성경 공부 지식을 뭐 무슨 코스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모른다고 하면 그건 아무 덕이 안 돼요.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설령 우리 예전에 예전에 50년대 60년대 우리 부모님 때 그 윗때는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그런 기억, 그런 걸 우리 보잖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그런 기억이 나요. 부흥회하면 다른 교회에서 와요. 그 먼 교회에서 그때는 그 부흥회 하기만을 기다렸어요.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요 안 가요. 뭐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그리고 끝나면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들은 뭐예요?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기는 글을 못 읽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는 없어도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배우라, 거기서 깨달으란 말이지요. 내가 말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와서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제가 있는 노회에 이제 지금은 저보다 훨씬 연배죠. 한 20년도 더 연배신데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좀 일찍 떠나셨는데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은퇴 후에 결혼 은퇴 전까지는 혼자서 목회 잘 하시다가 아주 그래도 제법 규모도 큰 게, 그러다가 이제 은퇴 후에 재혼을 하셨어요. 주변에서 당신 그렇게 이제 이 은퇴 전에는 교우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는데 이제는 외로울 거다. 그래서 막 부추겨 가지고 서로 자기네 교회 뭐 혼자 된 권사님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권사님하고 그 믿음 좋은 권사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파혼했어요. 파혼이라 그러나 이혼이라 그러나 하여튼 이혼했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그 자기네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는 좋은 권사님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교회니까. 그런데 정작 사는 건, 부인으로 사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1년 후에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 모습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와서 꼭 너도 경험해라, 거기서 배우라고 하는 것.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을까, 이때 꼭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격자를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모든 것 많이 하셨어요. 봐라, 내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도 한다. 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요?
진리는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리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옛말에 원수도 같이 살면 친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같이 있다 보면 그 일상 속에서 글을 배워가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 말씀을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래 내가 하나하나 체험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오늘 이 세인트 콜롬바 교회 설교자는 메일 받으셨겠지만 판사예요. 판사인데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판사가 어떤 설교를 하시나라고 오늘 영상으로 봤는데 할아버지가 그 설교 중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침례교 목사님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중에 하나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 다는 못 알아들어요. 들려오는 게 자기는 늘 판정에 재판으로 들어갈 때에 법정에 들어갈 때 짧게라도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로 판단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그 남의 사정과 형편은 모르고 나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도 항상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늘 예수님의 생각과 행함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실 사람을 낚는 거 이건 우리식의 표현이지요. 사실 베드로는 낚시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두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식의 표현은 아마 낚는 게 더 쉬웠나 보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을 낚는다든지 뭐 거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알리에이스 안스로폰이에요. 그 알리에이스는 뭐냐면 그 피셔스예요. 그러면 안스로폰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말하면 그 헬라어는 역격이라 그러는데 영어는 소유격이죠. 그 of man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부가 되겠다. 사람에 대한 어부로 만들겠다.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어부, 곧 어부가 쓰는 그 방법, 그 목적, 이제는 그 어부가 사용하던 그 목적과 그 방법을 그대로 돌려서 사람을 위해서 그 목적과 방법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고기를 거두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를 만들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만약에 베드로가 장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내가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버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만약 세일즈맨이었다고 하면 내가 이제는 물건을 이렇게 선전하고 세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세일하는, 복음을 선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가진 소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산, 뭐 이런 것. 전에는 그런 것들을 너를 위해서 썼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해라. 내 건강, 내 능력, 내 소질,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어제 그 한 분의 이제 한국에서 부고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은 딸을 넷을 낳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쫓겨난 분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딸을 넷을 길렀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 가니까는 이제 집사님으로 연세 많이 드신 분인데 아주 그 삶의 애환을 많이 겪은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신방도 같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참 고생했어요. 집은 망우동인데 청량리에서 예전에는 생선 장사를 과일 장사를 한다고 청량리 가서 리아카를 거기다 리아카에다가 과일을 담고 그 망우동까지 걸어왔대요. 제가 명절만 되면 항상 망우동에서 청량리 종로까지를 걷거든요. 새벽에 차 한 대 없는데, 사람 안 되는데 새로운 그 거리를 이렇게 체험해 보기 싶어서 그냥 걸어도 1시간 넘어요. 그런데 그 여자 몸으로 애 넷 키우기 위해서 그걸 끌고 갔대요. 그 목사님, 제가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억척으로서 일했는지 나중에 식당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도 잘 됐어요. 세상에 내 나다 아무 부끄러움 없을 만큼 내 딸이 너무나도 잘 되고 효녀들이에요. 본인도 아파트 혼자서 사셔요. 지난번 가니까 제가 왔던 소식 듣고, 목사님 다음에 올 때는 꼭 제 집에서 주무십시오. 저는 딸네 집에 가서 잘 테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어렵게 사는 분이 자수성가랑까지는 못해도 그냥 먹고 살 만큼 될 정도로.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저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그냥 교회 다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식당을 했대요. 100명, 200명 분 내 음식 준비하는 그건 일도 아니래요. 그래요? 그럼 집사님, 어르신 대학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노인 대학이에요. 한 7, 80명 오셔요. 그러면 거기 담당하셔서 식사 좀 담당 좀 해주세요. 그까짓 저 200, 300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주일 화요일마다 하는데, 화요일에 와가지고는 월요일부터 음식 준비하고, 그게 기쁜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 달란트를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떻게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갑자기. 자, 그래요. 자기가 어렵게 살면서 그때는 내 자녀 딸들을 살려내야 하는 그 능력이 이제는 자기가 교회에서 일하는 게 내가 삶의 기쁨이 있대요. 보람이 있대요.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내가 이렇게 주방에서 7, 80명분의 식사를 매주일 화요일마다 할 수 있다는 게 자기는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감당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 말을 듣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면 우리는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따라야겠다 그러면 생활도 버려두고 직장도 버려두고 가족들도 버려두고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요. 평소에는요, 돈을 우리가 잘 세이브해야 돼요. 그래서 아껴 쓰고 아주 구두쇠로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투루 쓰고 낭비하고 그러면 막 속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깝게 한 푼, 두 푼 세이빙해둔 돈이 있는데 갑자기 자녀 중에 하나가 큰 중병에 걸려서 지금 수술 안 하면 안 된다고 칩시다. 그때에도 그 세이브한 돈이 아까워서 그냥
너 그래 좀 기다리자, 이 세이브한 돈 우리가 헐 수 없다 그럴 겁니까? 그때는요, 내가 생명같이 여겼던 그 저축한 돈을 언제든지 허물 수 있어요. 언제든지 허물 수 있어요. 자, 여성분들은 대부분들 화장을 좀 해야 어디 외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밖에서 지금 다쳐가지고 아이가 학교 오다가 뭐 어떻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그럼 그때도 화장하고 갈 겁니까? 그때는 화장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래요. 평소에는 내가 화장하는 것도 저축하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내가 비상시가 되면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소중히 여겼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나도 나설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래 평소에는 이것이 귀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 성도의 교제가 무척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성도의 교제가 예수님을 앞서면 그건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아니, 목회가 중요하죠. 그렇죠.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서면 그 교회는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내 욕심이나 내 욕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평소 내가 즐겨하던 것도 내가 뒤로 물릴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신앙, 그런 우리의 모습 꼭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인생의 전반전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전반전은 나를 위해 열심히들 다 살으셨잖아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인도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내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더 아름답게 보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또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인생의 후반전 남아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 인생 후반전은 아름답게 살아갔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